요한 3서는 장로였던 사도 요한이 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크게 인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교회를 섬기던 가이오를 향한 인사와 칭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어지럽히던 악한 지도자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데메드리오에 대한 칭찬과 앞으로의 당부를 요한 3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3서는 교회의 좋은 모습과 그러지 못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라고 하던 사람의 악행을 보면서 어떻게 교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 3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당시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늘 같은 부분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나타난 내용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세상 밖에서 받는 상처보다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거나 교회를 떠난다거나 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고 있는 이 유형적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두 가지 모습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입니다. 유형적 교회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교회의 형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를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적 무형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무형적 교회를 기준 삼아서 이 세상에 있는 유형적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한한 인간이 모여 공동체를 세우다 보니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 교회를 향해 지금도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히 세워갈 그 교회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요한 3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문제가 많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가이오를 향해서 소망의 말을 먼저 하죠. 2절 말씀이 요한이 전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아무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는 이 인사의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때에 누군가로부터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이오에게 요한이 바로 그런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또 이 편지를 갖고 가고 있는 데메드리오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가이오는 힘을 얻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선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맞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죠.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선한 의도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 때 생기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다 내려놓고 싶죠. 다 포기해버리고 나만 없으면 도저히 갈등이 생기지 않을 거라라는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가이오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분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는 괴리감과 갈등을 참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나그네는 일반적인 노숙자와는 좀 달랐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를 말하죠.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현지 교회와 순회 전도자들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교회들은 이렇게 찾아온 순회 전도자들을 마음을 다해 보살폈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모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창성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이오는 선한 마음으로 전도자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섬기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바른 진리까지 무너뜨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도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란의 요소가 그 교회 안에 생겼을까요? 문제는 선한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차라리 하지 말자. 괜히 분란만 생기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가이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 뜻을 묵묵히 이루어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진리 안에서 너가 행한다. 5절에서는 나그네를 위한 그 일이 신실한 일이다. 6절에서는 그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다. 7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잘 행하고 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가이오의 사역과 섬김을 한마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 교회의 안에서 가이오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유형적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가히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상황에 대한 항변이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적체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 너머에 이미 하나님이 해답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합당하게 여긴다면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갑니다. 다음 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라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지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나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